죽음을 삼킨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동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에는요 참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절기, 또 대표적인 절기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보다 성탄절을 보통 중요한 절기로 뽑습니다. 보기에 볼 것도 많고 뭐 행사들도 많은 것 같고 그렇죠. 성탄절 물론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날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자기의 백성을 이제 그들의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그 예수님이 오신 날, 성탄절입니다. 또한 맥주감사주일도 있고 추수감사주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들이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왜 구원자이신가, 어떻게 구원자이신가,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신약의 교회는 또한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죽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그것을 우리가 또한 감사하며 그것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주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 부활주일이 무엇인가? 제가 이 부활의 참 의미를 알기 전에는 저에게는 부활주일은 이러한 날입니다. 부활주일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뭐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한 주간에 고난주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끝나는 날이어서 기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냥 그것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런데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의미로서 금식도 하고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컴퓨터도 안 하고 TV도 또 안 보고 또 하지 말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일주일 내내 하지 않았죠. 또 그때는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안 갔던 새벽 예배도 일주일간은 가주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이 끝나는 것, 내가 하고 싶은데 못했던 것들이 다시 해제가 돼서 마음껏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활주일이 기뻤죠. 또 부활주일에는 뭐도 먹죠? 계란도 주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저만의 모습이 아니라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의 참 의미, 또 그 부활이 깃든 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아마 저와 같이 이러한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부활주일의 의미를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 가운데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 우리가 범죄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도 분명한 사실로서 이해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해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고백할 것은 우리가 죄인인가 하는 겁니다. 부활주일이 내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죄인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그럼 다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인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왜? 죄를 지었으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다못해 거짓말을 했다든지
말은 안 했어도 내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을 먹었다라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죄인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상황이 주어지니 죄인의 어떠함이 나타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죄인, 여기까지는 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어줌이 되셨다. 십자가로 내어줌이 되셨다.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혼란스럽게 다가옵니다. 이 부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의 죄인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정말 놀라운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분명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거기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뭐 할 만큼의 죄인? 죽여야 할 만큼의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해요. 왜? 예수님이 진짜 뭐 하셨으니까? 죽으셨으니까. 뭐 때문에? 나 때문에. 하지만 내가 예수를 죽일 만큼의 진짜 죄인인가? 이 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요 그냥 잘못함, 실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때의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스스로 만들고 우리 스스로 지켜갈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체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떠나버린 것,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된 정체성을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먹는 이야기인데요. 이 먹는 이야기 안에 중요한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입니다. 너무 감사한 부분이죠.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존재를 우리가 막 공부해야 되고 막 그걸 믿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살아간다는 존재가 먹는 일로 우리에게 이미 규정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루에 3번 정도 밥을 먹죠. 아담도 하루에 3번을 먹었다라고 하면 동산에 있는 다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공급자시구나.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서 더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되구나.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지만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너 하나님 필요 없어. 네 인생 네가 책임질 수 있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의 죽음은 훗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어지는 죽음도 분명히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요 더 저주스럽고 더 끔찍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와버린 것입니다. 살아는 있어요. 그런데 죽어버린 자로서 그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죽음입니다. 죄의 결론이 이 죽음뿐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안에, 하나님 안에 다시 우리를 두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분명히 자녀예요. 근데 부모를 떠나 있어요. 그러면 어떻죠? 죽은 겁니다. 죽음을 살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고아의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고아된 자녀에게 대해서 부모가 할 일은 다시 부모와 함께 살도록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이 되셨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 그 모든 저주 가운데로 이제 그곳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를 내모셨다. 예수께 죄를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로 죄 없는 분이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절망이고 우리에게는 이제 끝나버림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음입니다. 하지만 예수께 대해서는 이 죽음이 예수를 끝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끝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찬송했죠. 거기 못 가두네, 사망이 못 가둬요, 헛되이 지키네. 바로 예수님을요, 이 죽음이 어떻게 해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이 죽음을 삼키시고요,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충분히 다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다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이라는 놈이 더 이상 예수님에게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해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완납해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이제 더 이상 죽음으로 몰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부활로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그런데 그 부활의 목적이 내가 죽었다 나는 살아나 이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또 존재적 죄인인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그것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 이 부활도 철저히 우리를 위한 부활, 우리를 향한 부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뒤에 말한 것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죄 안 짓고 예배도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물론 의로움의 열매의 모습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은요, 이 의로움이신 예수님,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만 사는 인생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것은 이제는 완전히 예수께 묶여버린 인생입니다. 때로 죄는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죄가 이제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가지고 죽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성숙하게 더 예수 그리스도로 철저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물 밖으로 나갔던 물고기가 다시 물 안에서 마음껏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누구이신지를 알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는 그 놀라운 자유인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예수 부활했네 라는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죄, 곧 죽음이 예수께 전해졌음을, 그분이 담당하게 되셨음을 의미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을 다 삼키셨고 그 죄값이 다 치러졌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만 붙드는 인생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예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모든 삶은 부활의 날입니다. 사실 매일이 주일과 같습니다. 모든 날이 기쁨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 오늘도 예수면 돼. 나 예수면 정말 되는 거야.
근데 이때 예수면 된다, 이게 뭐 이제는 더 이상 뭔가 붙들 것이 없고 뭐 쪼그라든 마음이 아니라 이거면 돼. 왜? 죽음마저도, 죽음이었던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으니 나는 전부를 얻은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이 엄청난 자신감 또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내가 예수를 죽일 만큼의 죄인이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반드시 알게 하십시오. 나는 부활이 필요할 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할 만큼 철저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참함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짊어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예수 생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용복마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 열방을 위해, 튀르키예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 견면중앙교회 이기령 목사님을 위해, 또 우리 광시대학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 두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